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전 세계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인사를 서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가정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가정. 여러분, 2023년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남들은 이미 다 고향으로 내려갔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전에 나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성명절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주님 사랑을 듬뿍 나누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가족과 주님 사랑을 듬뿍 나누세요.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 사랑을 듬뿍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사랑을 듬뿍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책 속에서 가족은 있고 가정은 없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한 집단의 친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한 가족으로서 집단, 즉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유기체적 사랑의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팽배로 인해서 이웃은 물론이요, 한 가족들끼리도 각자 바삐 생활함으로써 함께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서 가정이 아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좋은 가정의 표본이라면 삶의 안식처요, 소생하게 하는 병원이요, 위로의 처소요,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피난처요, 사랑의 요양소요, 지상의 낙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회인이고 생활에 충분한 돈을 벌어온다 할지라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남자는 되겠지만 남편은 아닌 겁니다. 남편은 그 무엇보다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주위에 남자는 많이 있는데 진정 남편은 적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무너진 등우리 안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병에 꽂혀있는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왜입니까? 화병에 꽂혀있는 꽃은 이미 뿌리가 원줄기에서 잘라져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형수에게 당신이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가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본분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다 함께 어떤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인지 밝히 깨달아 알아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는데 영어로 살펴봤더니 good and pleasant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good and beautiful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pleasant라는 말을 썼습니다. pleasant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분 좋은, 즐거운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기쁜.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기분 좋은가, 즐거운가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게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어요. 천국 잔치다. 근데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될 두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선함과 즐거움의 두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갔는데 영 재미가 없다고. 즐겁지가 않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선함은 있는데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부족한 겁니다. 저는 우리 큰빛 강성교회가 선함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에 가면 어떻죠? 세상 모임에 가보면 즐겁기는 해요. 근데 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모임에 오면 선하긴 한 것 같은데 영 재미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선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가지 좀 부족한 면이 바로 뒷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선함도 중요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도 보면 그 근본 바탕은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east, F-E-A-S-T, 향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하기는 한데 만약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바리새적이며 율법적인 모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즐겁기는 한데 만약 선하지 않다면 세상 모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오늘 본문의 절기축제와 같이 언제나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가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귐과 성경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 근데 안타깝게도 형제가 연합해도 선하고 즐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도 서로 헤어지고 말았고 요셉도 나머지 형제들 중에서 미움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의 연합과 친분은 어떤 부자지간보다 어떤 형제지간보다 더 깊고 연합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마음 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일이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말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전도자들을 위해서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가이오와 같은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그들의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풍성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은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자 무지는 혼자만으로가 아닌 생키와 연합했기에 위대한 부흥운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설교와 전도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의 음악과 찬송이 있었기에 더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멜랑히톤이 있었기에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진정 크나큰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의논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진정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없는 개미임에도 떼지어 집을 짓고 먹이를 나르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일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새들의 장거리 여행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V자 편대 여행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V자 편대 여행.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이 무리지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한 알의 모래는 바람에 날려가지만 시멘트와 자갈하고 연합하게 되면 튼튼한 건축물이 됩니다. 시계의 부속품이 하나로는 시계의 구슬을 할 수 없지만 서로 부속품들이 합쳐지게 되면 명품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젓가락 3개 또한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품고서 연합하는 가정이야말로 진정 축복받은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결혼 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분명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는 배우자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던 기록이 2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언제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을 새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밤을 새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동지, 동역자,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사람과 교제하는 일,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체로 모임을 가질 때에는 항상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먼저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입니까? 아론의 기름이 부어짐 같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림 같이 먼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짐이 있어야 모든 회의나 모임 자체가 선하고 즐겁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가족 모임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처럼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도 먼저 아론의 기름이 부어짐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림이 있게 해달라고 미리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이는 가족 구성원 각각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모임을 가지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 정말이지 그 모임 자체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싸우고 헤어지거나 현장에서는 마찰이 없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서 마음에 쌓였던 앙금이 폭발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임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런 만남조차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설 명절에 형제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기쁨을 나눌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동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서로 나누게 될까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났는데 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말로 무성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별말 없이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요. 아내들은 열심히 또 여자들은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들은 야, 먹을 거 갖고 와. 그리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주구장창 TV만 보고 있어요. 이게 남편들, 남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한술 더 떠서 눈 운동과 손 운동을 함께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화투패를 돌려가면서 고스톱 치느라고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충혈이 되어 있는 그런 명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송 부르면서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설 명절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뜻깊은 설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가정 두 번째 모습은 보배로운 기름 같은 가정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같은 가정.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머리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으로 쓰인 히브리어 쉐멘 하토브라는 말은 향기롭고 윤택미가 넘치는 성류, 즉 거룩한 기름을 뜻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의 재료는 최고의 상등품인 모략과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향기로운 육개와 온유함을 상징하는 창포와 오래 참음을 상징하는 계피와 용서를 상징하는 감람류로 혼합된 매우 향기로운 기름인 것이죠. 부드러움, 온유함, 오래 참음, 용서. 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처럼 좋은 뜻을 상징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름은 성령, 믿음, 기도, 치유와 기쁨을 뜻합니다.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 기도의 기름, 치유의 기름, 기쁨의 기름. 첫째, 이 기름은 널리 상처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의 상처가 치료되고 아물어야 화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기름은 소리내지 않으면서 움직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 기도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가정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충만하게 발라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기름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땅 끝까지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았던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 되어 화목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선 가정에서부터 이 기름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행복한 명절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돈 들여서 차린 음식을 받으시기보다는 타지에서 함께 모인 형제들의 입술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설 명절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드린 예배를 진정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분명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는 전국에 흩어져 살다가 모인 형제들의 입술을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제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때 명절 분위기를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이지요. 정말이지 술이 웬수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형제들이 맨정신일 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듯합니다. 그러나 술이 거나하게 취하게 되면 조금씩 나사가 풀려져서 감정 상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정 섞인 말들도 나오면서 할 말 못할 말 분간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명절에 마트에 가보면 주류 판매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산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한 병씩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 끝날까지 형제들과 연합해서 진정 즐거운 명절을 보내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술을 준비해야 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뒤끝이 없는 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뒤끝이 없어야 돼요, 술은. 어떤 술을 먹고 나면 머리가 띵하니 아파오는 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술이 진정 뒤끝이 없는 술일까요? 아무리 좋은 술이라 할지라도 세상 술은 뒷맛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세상 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전혀 맛보지 못한 새 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새 술입니다. 설 명절차로 고향에 내려가시기 전에 반드시 큰빛강성교회 마트에 오셔서 빡세게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 술을 준비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명절을 맞이할 때 이번 명절에 온 형제들이 연합해서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 기도로 준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부터라도 반드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해달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온 가족이 성령의 세술에 취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가정은 헐몬의 이슬 같은 가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헐몬의 이슬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한여름철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산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산 위에 흰 눈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 산이 바로 헐몬산이었습니다. 헬몬산, 헐몬산. 해발 2815m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 흰 눈이 쌓여 있다는 것, 참으로 신기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헐몬산 꼭대기는 1년 내내 흰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산을 은발의 산, 설산이라고 부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에서 헐몬은 거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겁니다. 시온의 산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들의 가정을 말합니다. 이 헐몬산 꼭대기에서 증발된 이슬이 내려와서 남쪽 유다 지역에 촉촉히 내립니다. 만약의 경우에 헐몬의 이슬이 없다면 곡식과 초목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슬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가 바로 이 이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은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조용히 내립니다. 새벽에 조용히 내립니다. 또한 소나기처럼 시끄럽거나 신눈처럼 사람들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디에서나 쉼 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은 모든 산천초목을 신선하게 하고 생명력을 솟아나게 해주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 이슬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슬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슬과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슬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중에서 헌신한 청년들을 향해서 새벽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주의 이슬이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이슬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모세가 요셉 지파와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이슬처럼 되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처럼 되라. 이처럼 이슬은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헐몬산은 진정 이슬이 많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산에서 이슬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진정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슬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슬은 생명이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스라엘 건기에 아침 이슬은 모든 산천 초목들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생명 그 자체를 뜻했습니다. 만약 이때 이슬이 없어진다면 모든 생물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진정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슬 같은 가정은 진정 생명을 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가정. 근데 여러분, 그 때가 항상 있을까요? 생명을 구할 때가 항상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설 명절이 돼서 저는 부모님이 더욱더 보고 싶어져요. 이런 설 명절에 우리 온 가족 식구가 모여서 정말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가족끼리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있지만 얘네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이따 올 텐데 잠깐 왔다가 갑니다. 그냥 오늘이면 다 끝나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휴일인데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 쉽지 않아요. 특별히 설 명절 이 기간이야말로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 이 기간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부모 구원, 형제 구원, 자녀 구원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요 큰 상급은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은 천국에 왔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제발 나하고 바꿔주세요. 절규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주님께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족들에게 참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식구들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촉촉이 내린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풍족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정 서로를 이해하면서 주의 사랑이 있도록 하나 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